며칠 전에 60년대와 70년대 주먹의 강자였던 무하마드 알리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이 무하마드 알리는 60년대, 70년대 흑백 텔레비전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기억을 새겨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장래 행렬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유명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떠벌리며 헤비급 권투 왕자 자리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누린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그런 강함도, 강자의 인생도 잠깐이었고, 그는 40대 초반에 시작된 파킨슨씨 병으로 인해서 30년 이상을 긴 투병 생활을 하다가 74세로 이 세상을 마감을 했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은 강한 것이 오래 지속할 수 없는 것이고, 세월 앞에서는 누구나 다 약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강하게 산다는, 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또 어려움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누구나 다 연약한 약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의 돌봄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습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자 인생이 되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내 인생의 귀한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보면은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지난주에 세상을 떠나신 저희 장인께서도 그 유서를 남기셨는데, 살고 나니 순간의 꿈이었다. 그렇게 인생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마치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듯이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구나, 그런 기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은 우리 장인어른께서도 보면은 젊을 때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참 열심히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아도 인생은 한 번의 꿈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봄을 받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대왕 성군이신 다윗 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미 소년 시절에 양을 칠 때에 양을 물어가는 사자나 또 공과 싸워서 양을 빼앗아내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그 전쟁터에서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육척장신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로 쓰러뜨릴 정도로 기백이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잠깐이고 그의 인생에도 기나긴 약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쫓겨서 집을 떠나게 되고 그 이스라엘 황무지를 헤매며 지난 세월이 10년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망명을 해보았지만은 그 망명지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간첩으로 의심을 받아서 거기에서도 길이 막혀버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산속 마을에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머물러 마치 산적대처럼 산적두목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출타한 사이에 그 마을에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온 마을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아낙네들과 여자들과 자식들을 모두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고 망연작실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그냥 퍼질고 앉아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른 것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퍼질고 앉아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도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그때 600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600명의 장정들이 그 불타버린 자기 동네에 앉아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치고 울고 있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상가상으로 다윗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자기 자식들을 잃어버린 자들이 붕괴해서 자기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처자를 빼앗겨서 슬픔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던지는 돌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이야말로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단체나 어떤 곳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려울 때에 더 큰 어려움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리더들이 더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그 어려움을 피해서 살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그러면은 리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리더가 아닌 군중들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언제나 오늘 본문의 다윗의 부하들처럼 지도자를 원망을 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같이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리더는 같이 눈물을 흘리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군중들의 원망도 드러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그러한 방책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아니 자기 아내도 자식도 잡혀가버린 그 슬픔 속에서 돌을 들고 치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을 탓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만은 리더인 다윗도 이런 일을 당하다가 보면은 다급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 다급해지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리더라고 해서 강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없이 억울하고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리더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낮은 자리, 억울한 자리로 갈 때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이 좋고 모든 게 잘 되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상황이 나빠지고 힘들어지면은 하나님이 떠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윗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과 또 그의 무리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진정한 힘과 용기는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다하고 우리가 힘이 다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사람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게 되면은 사람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을 한다고 하고 또 원망 불평을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가 있어야만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죠. 되게 어려울 때에 먹고 힘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닥쳐보면은 먹을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말을 해도 아예 마음이 죽은 것 같아서 숨쉬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울고자 해도 울 기력이 없어서 울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그 벌어진 상황만을 바라보고 자기의 처지와 감정에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소리내어 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감정이 슬프면은 울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그 감정에 의존해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힘이 되어 주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고 있을 수밖에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자도 없어졌죠. 자기를 따르는 모든 부하들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지요. 그때에 다윗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수없이 노래하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사야서 40장에서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우리가 진실로 무능하다면은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요즘 얼마나 시대가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내가 무능하다면은 우리는 젊을 때부터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 기존에 우리에게 있는 힘이 다 빠질 때에 새 힘을 주십니다. 뉴 파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진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새 힘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무능을 탓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벌어진 상황과 자기의 감정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요즘 이 알버타 지역에 살아가기가 힘든다고 말들은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구하는 일에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경기가 좋을 때보다 훨씬 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단의 장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무능하고 힘이 없고 우리의 앞날이 염려가 된다면은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얼마든지 일어설 수가 있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응답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던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과 함께 다시 적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합니다. 30장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오히려 다윗에게는 이 큰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삶의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정말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당신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대신에 당신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은 절망은 없습니다. 이럴 때 함께 울 수는 있지만은 남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통한에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가정의 리더고 직장의 리더고 교회의 리더라면은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약자의 서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울림이 없어서 울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의 그런 비정함을 겪고서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고 위대한 리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하루하루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약자의 서름, 이 어려움을 겪고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연약함을 허락하시고 약자의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고 또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힘이 다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한 우리 삶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